민수기서 22장입니다. 민수기서는 이제 사건이 22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싸움에서 이제 이기고 땅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막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하나님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점술인인지 그 발락이 발람을 초청을 해요. 이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그들과 같이 가지 마라. 이제 그래서 이제 안 간다 했어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래도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좀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다. 이게 또 하나님이 못 가게 해요. 자, 그런데 22장부터 24장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민수기 22장 19절에 그 앞에도 이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19절 보면은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발락하고 발람하고 이번 주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돼요. 발람에게 이제 발람은 이제 선지자죠. 말하자면 선지자인지 점술인인지 어쨌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 12장에는 보면 못 가게 했고 12절에 못 가게 하고 이번엔 이제 가라 해요.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루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가라 하니까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렇죠. 가라 해놓고 하나님 발람에게 같이 가라 했다니까. 여기 이제 발람이 말하자면 얼씨구는 잘 됐다. 그러고 이제 발람이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가니까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러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건 알잖아요. 발람이 탄 나귀가 발람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하나님이 발람에게 처음에는 가지마, 또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얼씨구 잘 됐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발람이 가고 싶은 거예요. 발람이. 근데 하나님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고 있다가 가라 그러니까는 얼씨구 잘 됐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가는 길을 막고 발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마음속에, 몸은 안 움직이지만은 이미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신약성경에 와서는 성경에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 마음속에 이미
사람 안 죽였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다서 1장 11절 보면은요, 3명에 대한 저주가 나오잖아요.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굉장히 성경이 그 저주의 대표적인 사람을 세 사람 예를 들잖아요.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이렇게 그 세 사람 속에 발람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22장, 24장까지 그 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 찾고 조금 이렇게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거라니까요. 마음. 행동은 안 했는데 이미 마음 속에 들어가 있어.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조금 뭐라 합니까? 그 성질이 좀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향적인, 내면적인 사람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잖아요. 근데 이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얼굴하고 속하고 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보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 때요. 어제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는 밥 먹고 하면서 반드시 포럼해요. 반드시 포럼해요. 근데 이제 포럼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전 사는 사람들하고는 포럼이 안 돼. 그 신기하게, 이상하게. 뭐 지역이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한 5분에서 10분 지나면은 강단 포럼이 되거든요. 근데 대전 사람들하고는 이상하게 강단 포럼이 안 돼. 그 사람들하고는 늘 정치 얘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누가 어쨌네 저쨌네 뭐 이리 갔네 저리 갔네 그런 얘기가 계속되지 희한하게 포럼이 안 돼.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죠. 만났다 하면 포럼이 된 사람이 있고 만났다 하면은 뭐 알타리 김치 뭐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사람이 있고 있다니 그러네. 그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누가 맞는 건지 유 목사님은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은 메시지를 막 던져요. 그냥 막 던지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렵잖아요. 근데 그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게 웃자고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면은, 뭔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자꾸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자꾸 얘기를 해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그냥 박스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갖고 있는 내용이다. 내용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 버리면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누가 맞냐 했을 때는 유 목사님이 맞는 거예요. 누가 맞냐 했을 때는 유 목사님이 맞아요.
아시겠죠? 진짜라니까?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수고를 대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얼른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전혀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 알아버렸으니까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막 묵상도 하고요. 막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뭐지 이렇게 막 해야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말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그렇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피 바르면은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고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는 살고 요 말이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피 바른 집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 말인데 그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쭉 나오겠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그걸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걸 믿는 자.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 돈이 1,000억을 가진 사람과 돈을 100만 원 가진 사람과 신앙관이 달라요. 돈 100만 원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1,000억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안 믿어도 돼요. 그게. 돈 100만 원 갖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느냐면은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려면 해야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조금 덜 배우고 덜 가진 사람은 오직 성령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만나보세요. 되게 좀 어려운 분들은요 진짜 막 이렇게 해요. 그게 정말 오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직 한다니까요. 그래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대화를 해봐도 야 그래도 사람이 하려면 해야지. 맞는 말이지. 근데 그게 자기의 신앙관이 돼 있어요. 사람이 하려면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주일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발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까지 쭉 그 애언을 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이렇게 해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을 보장된 복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종교는 열심히 해서 뭐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그 축복을 찾아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고 보장되어 있는 그걸 찾아서 누리라는 거죠. 이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막 그 땅을 차지해오고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이제. 두려우니까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발람이 저주한다고 저주왔습니까? 이미 이 복은, 종교는 내가 막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요, 저주하면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누가 방해를 하면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주셨고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저주를 하고 방해를 하고 다리를 걸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주어진 복. 자, 우리 8시 기도회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적 상태. 무엇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 것이냐, 뭘로 만들 거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지금 이게 내 영적 상태니까는 요 영적 상태를 따라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영적 상태를 따라서 응답을 하긴 하게 되죠. 아니면은 당연, 필연, 절대, 이게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요, 당연한 거다. 무슨 일이 오면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게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게 있어. 절대성. 안 하면 안 될 것을 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얘기할 때 꼭 이걸로 영적 상태를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고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7대 흐름, 이걸로 이 내용으로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놔라. 이걸로. 오늘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한 주간 할 때에 주로 이제 강단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딱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은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수준, 요걸 가지고 오는 모든 사건과 문제에 대한 응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렘넌트 메시지죠. 서론 부분에서 성경의 핵심은, 성경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리고 성경은 뭘 강조하죠? 예배. 그럼 예배는 여러분 주로 뭐냐면은, 예배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날마다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배 내용이 뭐냐, 예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걸로 예배 때마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죠? 헌금. 헌금인데 이거는 전도와 선교죠. 그래서 이
복음 오직. 그래서 이걸 보고 유일성. 그죠? 이게 유일성 응답이라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현장에서 이 응답을 보지도 못하고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성 응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응답, 유일성 응답. 요게 재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흥금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재창조의 축복이요,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그게요. 자, 그래서 요셉의 가정 문제, 어머니가 죽고 형들이 핍박하고 노예로 팔려고 하죠. 이거는 뭐다? 특혜다. 특혜.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만 왜 그러지? 특혜잖아요, 그게. 그렇죠? 왜 나만? 그게 특혜지.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왜 나에게만? 그게 특별한 은혜잖아요. 특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요셉. 그런데 이 뭘 놓고 특별한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놓고 요셉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미리 가진 것.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비전. 이 비전이 자기의 꿈이 된 겁니다. 요셉이.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 이거를 가진 요셉이 가는 곳마다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찾은 꿈을 가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감옥에 가고 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도 살리고 감옥 이 제수와 이 사람들도 살리고 애굽의 바로왕을 살린 것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치유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망할 세상 이걸 미리 봤잖아요. 이렇게 망할 세상을 미리 봤단 말은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망할 세상을 봤단 말은요. 여러분 불신자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완전 저 멸망 가운데 있구나. 왜? 복음이 없으니까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현장을 봤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본 겁니다. 그럼 답이 복음이니까 그 답 가졌어요. 그 답 가졌으니까 가는 곳마다 살리고 치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게 되면은 그 약 사 먹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다른 드실 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지 정말 죽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 그 약 사 먹게 돼 있어요. 밀수해서라도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답이라면은 몰래 찾아오게 돼 있어요. 몰래. 자, 이후에 일어난 거 그랬거든요. 완전히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어요. 서밋, 말하자면은 전도자가 탁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전도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탁 붙잡으면 됩니다. 자꾸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특혜라니까. 특혜. 막 짜증난 게 있죠. 그게 특혜예요.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엄마 왜 그렇지? 특혜. 진짜로 그게 특별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미리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망할 세상.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현장을 봤다고 말이에요. 망할 세상. 거기에 답을 갖고 있으니까는 그 답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살리고 치유하게 돼 있어요. 성공했는데 성공이 아닙니다. 이제 서밋,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포럼은 7 흐름 가운데서 10가지 비밀,
10가지 뭐 성공 비밀 해도 되겠고요. 10가지 비밀. 그 첫째가 독립 자립 그랬는데 네 스스로 그 말이 아니에요. 혼자서도 누가 옆에 없어도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게 혼자서도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은 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왜지? 그리스도 안에지, 뭐 함께. 이 말은 함께라는 말은 잘못하면은 옆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혼자 갔는데도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모세에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뭐죠? 영적 사실. 그러니까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대한 누림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게 돼 있다니까요. 열왕기하 6장 18절.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랬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너 힘이 있고 능히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발상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거의 반대쪽에 있어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은 거의 반대쪽에. 왜냐하면은 육신적인 사람, 동기로 충만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늘 반대쪽에. 그래서 역발상이라고 했죠. 요셉을 놓고 볼 때에 아버지 집에서 요셉이 받은 응답과 애굽에 가서 받은 응답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저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그러면 뭐 좋은 옷 몇 벌 더 입고 형들보다 좀 더 맛있는 음식 먹고 했겠죠. 그런데 애굽에 갔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야곱의 식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역발상. 자, 여기서 이제 시너지인데 렘넌트의 효과, 렘넌트의 시너지입니다. 렘넌트의 시너지. 어느 정도냐? 렘넌트의 시너지는 일당 백이 아니에요. 렘넌트의 시너지는 일당 한 나라. 이렇게 렘넌트는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일당 한 나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할 세상을 미리 보고 그 망할 세상을 살릴 답을 가진 여러분들의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은 일당 한 동 그렇게 보면 돼. 우리 백남이 권사 같은 경우는 백남이 대 어디 불당동, 그게 백남이 권사의 시너지 효과라니까. 그게 렘넌트는 일당 한 나라 한 시대 이렇게 뭔 그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안 믿으니까는. 그런데 지금 요 잔치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렘넌트 자꾸 이기고 왔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 시대였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위기 상황이라니까. 항상 그랬어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항상 위기 상황.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요.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위기는 경쟁자가 없어요. 위기라는 것은 경쟁자가 없어요. 감옥에 갈 때 누가 시험 치러가지고 A뿔 나온 사람들 보내고 그럽니까? 노예로 갈 때 시험 봐요? 안 봐요. 다 싫어하는, 감옥 싫어하고 노예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그게 시간표예요. 왜? 무경쟁.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온 겁니다. 재창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위기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무경쟁,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니까. 거기서 이게 나타난 겁니다. 재창조. 그러니까 당연하게 서밋이 되는 거죠.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이렇게 서밋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복음 가진 사람을 저 사막으로 과계하러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왜? 거기가 플랫폼이에요. 거기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애굽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바벨론이 플랫폼이라니까요.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게 플랫폼이라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3차 산업, 4차 산업 다 뺏겠다. 뺏긴 게 아니에요. 뺏길 수가 없어요. 우리 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 것 빼앗아가면 저들은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임금막이잖아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불신자가 잘되게 돼 있어요. 그 잘된 것이 그렇게 부러우면 불신자로 돌아가든지. 그게 낫다니까요. 그렇게 잘되고 싶으면 불신자로 돌아가면 돼.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왜 대기업들은 싹 불신자입니까? 대기업, 우리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이 왜 다 불신자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경제 전부 종교인, 기독교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다 종교인이라니까요. 그게. 왜?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5차 산업은 우리 렘넌트 것이다. 그 말은 5차 산업은 치유입니다. 치유. 다 병들고 무너지고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멸망으로 끌고 가는 도구입니다. 그게요. 자리, 명예, 돈, 그게 싹 세상 임금 사단이 쓰는 도구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들도 너무 그 꿈꾸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오직 그리스도 하다 가면 돼.
아니, 전부 여러분, 모든 시대의 플랫폼은 마귀가 주인된 현장이었잖아요. 모든 시대의 플랫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전부 지금 삼단체라는 이 싹 플랫폼 이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겁니다. 그게 5차 산업은 우리 렘넌트의 것이다 그 말이라니까. 병들게 돼 있으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거 가진다고 내 것인 줄 압니까? 아니요. 자, 이제 관리하는 데만 힘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237과 5천 종족 살려라.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다. 자, 이제 크고 작은 싸움들이 계속이 돼요. 싸움이 계속되는데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했는데 이제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1대1로 싸워서 이렇게 이제 승리하는 것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1대1로 싸워서 승패가 나눠짐으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패했다, 이렇게 기준 잡을 수 있거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의 현장을 놓고 내가 가진 힘이 어떤 힘인가를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흔히 싸움 그러면 되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대1로 싸워서 승패를 가르는, 그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힘이 어떤 힘인지를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뭐구나를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겼다고만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이겼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그 싸움이에요. 요 지금 블레셋과 골리앗 전쟁 요걸 놓고 다윗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면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 저가 하나 무너뜨리고 그걸 싸움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이 무리로, 이 무리는 아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그거는 블레셋을 놓고 하는 말이고요. 이 무리로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그거는 이스라엘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구나. 저 그 전쟁이 능한 군사 그게 아니구나. 그거를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그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라? 싸우라. 그러면서 싸움의 방법도 얘기해 줬잖아요. 전에 네가 싸워서 이긴 방법으로 싸우라. 전에 네가 시온 왕을 무너뜨리지 않냐? 그 방법으로 싸우라.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전도자다. 그 신앙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싸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방법으로 싸워야 돼. 이제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자, 우리 수준,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방법,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삶의 방법, 이걸로 싸우고, 나는 전도자다, 이걸로 싸우라는 말이에요. 이게 싸움의 방법. 그래서 복음이 모든 싸움의 도구가 되면 돼요. 복음이 모든 싸움의 도구. 자, 그래서 세 번째 뭐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 정복해라, 그 말이잖아요. 정복해라. 어느 정도 정복하면 되느냐? 모든 일, 과거, 오늘, 미래, 그게 싹 복음 운동의 도구가 될 만큼 정복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정복해라고 말이에요. 완전 정복해라. 막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상처 이런 것이 전도 운동의 문이 되고 시스템이 될 만큼 정복해버려. 그게 정복이지. 치유가 여러분 생각 안 나는 것이 치유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상처로 생각했던 것이 전도 운동의 발판으로 탁 보이는 겁니다. 그게 치유지. 뭐 생각 안 난다고요? 그래서 자꾸 약을 먹이는 거잖아요. 생각 못하게. 뇌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자꾸요. 수면제라든지 그런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생각 없게끔. 그게 치유입니까? 아니지. 차라리 수면장애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치유는요, 수면장애 와서 좋아. 성경 읽어버려. 그죠? 나는 수면장애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게 돼.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책 읽다가 그 역사에 기록된 것을 봤잖아요. 역사에 기록된 거. 모르드게가 자기를 시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그걸 맡게 해줬거든요. 그게 역사에 기록돼 있고, 잠이 안 와서 그걸 읽다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게 누구냐 이렇게 찾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은요. 상처가 여러분 생각이 안 난다고 치유된 게 아닙니다. 그게 전도운동의 문, 시스템, 발판으로 그게 발견돼 버린 겁니다. 그게 치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다 쫓아내라, 완전 정복해라, 그 말이. 아니 여러분 내가 농담이나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대구 초대교회 라합 성교회, 나는요, 야 진짜 놀랐어요. 치유받아도 저렇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나와가지고 사회 보면서 저는 수송동 어디 룸사롱의 실장입니다. 그러면서 사회 봤어요. 예배 사회. 그게 대표기도, 아까 그 실장님 밑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 대표기도, 헌금기도, 저 노래방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헌금기도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걸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조원수 목사가요, 매달 한 번씩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한다니까. 예배 드리고 영접하고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정복해버려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완전 정복해버려라. 이렇게. 결론. 여호수아서 2장 9절, 6장 1절 벌벌 떨고 있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데 없더라.
간담이 녹았다니까. 간담이. 이게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벌벌 떨어요. 우리 유부영 권사님이 그 사담이 그 동네가 벌벌 떨고 있는 게 사실은. 바빠서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요. 간담이 녹아. 간담이. 유부영 권사님이 나왔다. 동네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은요. 영적으로는 막 이 사단들이 막 가슴이 조이는 거예요. 그 이 모습이 그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 모습 벌벌 떨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싸움당할 때에 우리 대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 권세, 축복을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그게.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의 골리앗 그거 하나 죽었다 한들 그걸 좋습니까? 골리앗이 죽었다 안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확인하는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과 골리앗 싸움에서 사울이 거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저 다윗 저게 누구냐? 그러고 사위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말하자면 잘못된 거지 그게. 그 싸움에서 딱 다윗이 나가서 목동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꺾어버린 것을 보고 아,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니까. 야, 우리가 지금 보통 축복받은 민족이 아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싸움이 되잖아요. 하나 이기면 뭐 할 겁니까? 그게 하나 이기면요. 자, 그래서 싸움의 방법도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자의 수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구원받은 자의 인생 목적, 이게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 사건, 상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완전 정복해버려라. 어떻게 정복하느냐? 모든 것이 복음의 도구가 될 만큼, 복음의 시스템이 되고 발판이 될 만큼 정복해라. 이렇게. 그래서 사단을 완전 무릎 꿇혀버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따라서 응답이 갈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당연, 필연, 절대, 성경의 중요한 흐름,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나에게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혜임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망할 세상을 놓고 그 망할 세상을 살릴 답을 가졌으니 가는 곳마다 치유하게 하시고 성공이 아니라 전도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그 방법대로 모든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정복하되 모든 것들이 복음의 도구가 되고 발판이 되고 시스템이 될 만큼 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